우리는 오늘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애틋한 사랑, 이것을 표현해낸 건데 시적으로 표현해내니까 그냥 겉으로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시적으로 이게 표현해냈으니까 이 아가서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죠. 이 아가서가. 그래서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라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게 시인데 시 중에 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게 아가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아가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대신에 무슨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아가서 2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시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 때 여기 그 바위가 뭘까? 바위가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바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이 말들이 이해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는 바위 틈 안에 비둘기가 있다. 그리고 바위는 지금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이죠. 그래서 바위가 신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비둘기는요? 신부. 비둘기는 신부, 바위는 신랑. 그러면 이제 뭐 좀 조립이 됩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비둘기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 틈에 비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는 뭐라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비둘기는 여자, 신부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위 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인지. 그렇죠? 틈에 벌어진 그 틈에 비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지금 바위가 세라거든요. 왜 이게 남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남성 명사 단수예요. 이 바위가 남성 명사 단수로 이루어졌어요. 세라, 이게 바위요. 그리고 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위에 틈이 나잖아요.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 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틈이 살짝 이렇게 이런 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바위가 큰 바위가 짜게 쪼개진 그런 물이 콸콸콸 쏟아진 그 쪼개진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갈라진 틈이 피신하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서 피신하는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위에 큰 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남성 복수 명사예요. 그 틈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 복수 명사. 자, 그럼 비둘기가 요나거든요. 요나.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비둘기는 요나. 이게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이제 요나서도 알죠? 구약의 요나서. 그 요나서도 요나예요. 요나, 비둘기예요. 요나서가 비둘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할 때 그 요나, 내가 비둘기, 여성 명사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명사 단수니까 남성 명사 단수하고 여성 명사 단수하고 만난 거죠. 어떻게? 바위라는 남성 명사 단수에 여성 명사 단수가 들어가서 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비둘기가. 밖에서 볼 때는 비둘기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덮었어요. 덮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 나라는 사람은 어둠인데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덮어줘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둠이 안 보이고 빛만 보인다는 거죠. 그 빛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둘기가 바위 사이에 들어가서 바위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비둘기가 안 보여. 그래서 비둘기 보고, 야, 비둘기야 어디 있어? 비둘기야, 바위 틈 안에 있는 비둘기야, 나와서 나랑 함께 가자. 그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은밀한 곳에 있는 할 때 그 은밀한 곳, 아가서 2장 14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게 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숨겨져 있는 덮는 것이거든요. 덮는 거. 잠복해 있는 비밀 장소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세타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세타르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다라는 말이고 이게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죠? 감추어서 속에서 부수다, 파괴하다. 사타르, 숨기다, 감추다, 가까워지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아가서를 이해하지. 아가서는 다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이 글자를 다 이해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 들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은 이해 못하기가 힘들어요. 이 성경은. 특별히 아가서는 그래요. 아가서가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근데 아가서가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아가서가 처음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가서가. 이 해석하기가.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시로 돼 있어서 이거를 다 풀어내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풀어낸다면 힘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풀어져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먼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세테르라고 하는 은밀한 곳, 이것은 숨겨서 나를 덮어놓고 숨겨놓는 것인데 파괴시키고 깨뜨리는 것도 돼요. 이게 단어가. 그 말은 감추어서 나를 덮어놓고 부셔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세테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 결혼해 보셨죠? 결혼해 보신 분들도 있죠. 또 결혼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충고하는데 무슨 충고하냐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이런 충고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너 얼마나 편하고 좋냐 혼자 사는 게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결혼하기 전에 많이 들어보죠. 결혼하기 전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해요 못해요. 잘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해요. 맞죠?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지금 나한테 괜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면 결혼하고 후회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어차피 안 해도 후회한다며. 그러니까 나 결혼하고 후회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결혼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조금 더 난데라고 조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모르는 거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근데 결혼해서 진짜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말씀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분복이라 그러더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 그러더니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나 복 받았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결혼하고 싶잖아, 사람들이. 근데 결혼해보면 또 후회스럽거든. 진짜 말씀을 깨닫지 않고 결혼했다? 글쎄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결혼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또 결혼이에요. 결혼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없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왜 결혼을 지금 얘기했냐면, 신랑과 신부가 지금 바위와 비둘기로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된 이 바위 틈에서, 여기 그 은밀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또 여기서 덮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게 결혼인데,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결혼이라는 건 매일 즐거운 일만 있어요? 아니면 매일 슬픈 일만 있어요? 아니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막 내 가슴을 찢어내는 것도 있고 내 가슴을 봉합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랑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아리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의 은밀한 곳에서 결혼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존한다 이거죠. 자, 여기에 바위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바위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바위가 틈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갈라지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17장에 반석에서 물 나올 때 바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바위가 깨지니까 물이 나오죠,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로 있을 때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바위가 깨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먹고 살리게 된단 말이죠. 그죠? 바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깨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깨지니까 어떤 모양이 됐어요? 응? 이게 바위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확 깨졌어요. 깨지니까 여기 틈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틈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팍 깨졌어요. 왜? 우리가 팍 잘라버리니까 틈이 생기네? 그러더니 거기서 물이 확 나와서 사람들이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위가 팍 깨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어떤 모양이 됐어요? 이 팍 깨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바위가 이 팍 깨져서 틈을 만들어내는, 바위가 깨진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위가 깨진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물이 흘러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 비둘기를 그 안에다가 감추는 겁니다. 여기 틈을 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틈을 버려서 거기다가 비둘기를 감춰 놓는 거예요. 비둘기가 누구라고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 요나. 그게 요나예요, 요나. 자, 거기 비둘기를 보니까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거든요. 부드럽다는 말이 아레브입니다. 아레브. 이 아레브라는 말이요, 즐거운, 달콤한 단어예요. 즐거운, 달콤한. 아레브라는 말이. 그런데 이게 에레브에서 왔거든요. 에레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혼합되어서 섞여가지고요, 밤이 됐어요. 섞여서 어두워지고 황혼이 깃들고 밤이 됐다는 말이 에레브예요. 에레브. 이게 아라브에서 왔거든요. 이 아라브라는 말이 메말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브라는 말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 할 때 아라비아 할 때 그 아라비아가 여기 아라브에서 왔어요. 메말른 땅, 사막과 같은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딱 덮여버린 거. 이것이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아레브에서 왔는데 이 아레브가 밀접한 교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싹 말려버리고 밀접하게 교제하는 거. 그래서 즐겁다, 마음에 들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부드럽고 라는 말이, 자, 네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부드럽다. 이 말이 뭐라고요? 어떻다고? 밤에 있다고, 밤에. 그러니까 너 소리가 밤에 있다. 밤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바위 틈에다가 비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잘 들어보시라고요. 바위 틈에다가 비둘기를 감춰놓고 그 안에서 이 비둘기 자체가 소리를 내는데 이게 밤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여러분 그 결혼하게 되면 뭐 언제 사랑을 나누고 언제 같이 잠을 자고 그러죠? 밤에. 신랑과 신부가 뭐 서로 일하다가도 언제 만나요? 밤에 만나요. 이게 지금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 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밤의 소리를. 이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단 말이에요. 네가 어둠인데, 네가 밤인데, 밤에 내가 찾아갈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가시는 분은 뭐예요? 빛이에요. 내가 어둠인데 너 참 밤이구나. 너 밤인데 내가 빛이야. 아침이야. 너는 어둠인데 내가 빛이야. 너는 저녁인데 나는 아침이야. 아침이 저녁에 찾아갈게 해서 아침이 저녁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아침이 되잖아. 그죠? 밤에 어둠에 빛이 찾아가요. 그럼 어둠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고 저녁이 아침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죠, 그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하루가 지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토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혼자 빛으로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설명이 좀 되겠어요? 밤이라는 내가 있을 때, 밤이라는 나와 빛이 함께 공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고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 너 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막 즐거워. 막 좋아 죽겠어. 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밤과 아침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구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너의 소리가 참으로 부드럽구나. 다시 말하면 너는 밤이지, 밤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나는 아침이지, 아침이 가잖아. 너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잖아. 내가 빛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빛인데 너 어둠에 내가 갈게.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같이 만나니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럽다,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너는 아름답구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아름답구나가 나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베라는 단어는요, 적당하게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네가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위치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베, 아름답다는 게 너답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참으로 너답다. 그걸 너 있는 그 모습, 너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그 말이에요. 나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편하다, 즐겁다, 예쁘다. 옷을 입을 때 딱 적당하게 맞는 옷을 입으면 기분 좋죠. 근데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좀 이상하죠, 그죠? 답답하고. 이게 편하다는 거지. 이게 즐겁고 예쁘다, 딱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베, 아름답구나. 나베라고 하는 게요, 이게 나아라는 즐겁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예쁘다는 말하고, 나베라고 하는 게 집이거든요. 집, 성전, 하나님의 집, 주택,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주택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예쁜 아름다움. 네가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네가 뭐가 돼야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너 참 아름답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쁘다는 말하고 집이라는 말이 같이 있다니까요. 예쁜 집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참 아름답구나 그 말은 너 참 예쁜 집이야. 무슨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직 안 되면 아직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돼서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사는 거,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아니지,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아가서에 말하는 2장 14절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세라 하가브라는 말, 여기서 강한 성, 강한 돌, 큰 바위, 갈라진 틈, 피신하다, 갈라진 틈이에요. 그러면 큰 바위에 갈라진 틈, 바위 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위가 이렇게 있고 틈이 이렇게 있어요. 좀 하트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틈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비둘기를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안에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둘기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도망가 있다고. 도망가 있으면 성경에서 도망가서 숨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도피처라는 말 아시죠? 그럼 바위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는데 바위가 쪼개지면서 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가서 쉴 곳이 됐단 말이지. 우리가 도망가서 거기 숨을 곳이 된 거예요. 이게 바위가 쪼개짐으로써 그 쪼개진 바위에 가가지고 우리가 숨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도피처가 됐단 말이에요. 도피성, 도피처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워낙에 말씀이 이 도피성 너무 좋으니까 이게 기억할 거예요 아마.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예, 거기 들어가면 그냥은 못 나와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냥은 못 나와. 누가 죽어야 나와요? 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왜 죽어요?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었다는 게 인정될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죽는 곳이네요. 그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죽는 곳이 도피성이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 있는 거야. 안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그럼 그 도피성에 도망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도피성이죠. 지금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서 이게 어떻게 해서 숨겨지게 됐다고요? 쪼개져서. 잘 생각해 보세요. 쪼개져서 숨겨져 있다. 그러면 바위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바위가 잘라졌다. 쪼개졌다 그러니까 다른 바위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잘라졌다. 그거 말고 바위가 쪼개졌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바위가 갈라졌다. 잘라졌다, 갈라졌다, 바위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바위가 죽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바위를 때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나무라는 모세의 나무, 그 지팡이, 율법이라는 그 나무에 때려 맞아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서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위가 쪼개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 율법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숨겨져 있다고요. 함께 숨겨져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 바위 틈 안에 우리가 지금 숨겨져 있다. 그러면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안에 같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바위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비둘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바위가 도피성이에요.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인정하는 곳. 그래서 내가 시체를 발견하는 곳. 그 시체를 발견하고 내가 진짜 죽어서 시체가 발견되니까 문을 열어버리니까 문의 뚜껑이 열려서 깨닫게 되니까 시체가 없더라는 거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막혀 있었는데 율법으로 막아놨었는데 죽어서 들어간 예수가 이 율법의 문이 열리니까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속에 시체가 있다 없다? 없더라. 부활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설명하는 거라? 죽음과 부활을 같이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참 특이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노아의 방주 안에서 뭘 했냐고 뭐 좀 했다고 설명 좀 썼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니 세상에 1년 넘게를 거기 있었어요. 1년 동안을 거기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365일 1년 동안을 거기 안에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을 거기에 노아 방주 안에 배 안에 1년 동안 있었다고 안 나오고. 에? 그런데 그 안에서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안 써놨어 여기다가. 세상에 뭐 했을까? 뭐를 설명하는 걸까? 뭘 해서는 안 되지. 뭐 했어도 했다고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면 성경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게 그림 하나의 퍼즐로 딱 이어졌다 그랬죠. 이게 퍼즐로 딱 이어져서 이게 이어져서 딱 맞추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은 거라고. 노아의 방주에 문이 몇 개예요? 문이 한 개. 왜 한 개예요? 문이 어디 달려 있어요? 천장에 달려 있어요? 바닥에 달려 있어요? 어디, 동쪽, 서쪽, 남쪽 어디 달려 있어요? 옆구리에 달려 있어요. 옆구리 문이 딱 열리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 찔려서 죽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노아 방주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 이게 뚜껑 열려. 여기 옆구리가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갔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체, 그 죽음, 무덤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옆구리에 문이 열려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행동하면 안 되지, 죽어 있는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 거기서 뚜껑이 열리니까 함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노아의 방주에서 문이 열려 이 뚜껑이 열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살아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생명의 생명을 낳는 거지. 왜? 살아있으니까,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자만 자손을 낳는 거죠. 살아있는 자만. 그래서 살아있어서 부활해서 뚜껑 무덤, 노아의 방주 안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안 나오고, 거기 안에서 뭐 아기가 번성했다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안에는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이 열려 나오고 자손이 번성되고 인류, 지금 우리들은 노아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의 방주 자체가 도피성이고 그들은 홍수 심판이 내릴 때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로 도망가서 안으로 옆구리에, 예수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보니까 죽었더란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는 거죠.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안에서 나올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부활하신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이 지속적인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복음에는 능력인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 우리는 다른 거로 이제 살 수 없어요.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율법의 잣대, 율법의 나무, 모세가 바위를 때릴 때 율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틈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옆구리에 들어가 함께 죽어 있다. 거기에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만 부활한 거야. 나는 죽었고 예수만 부활하신 거지. 그러니 내가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그 사랑의 믿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이니까, 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자기 목숨하고 바꿨는데, 자기 아들의 목숨하고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러면 나를 사가지고 내 아들 어디 갔지? 하나님이 그렇게 찾겠어요?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아들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너를 샀어. 그러면 네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지. 네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너를 내가 구해오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가 거두어져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많은 열매가 똑같은 씨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해 자기 아들의 값을 치르고 많은 아들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갈 때는 내가 들어가는 거고, 살아서 나올 때는 예수님이 살아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들어갔다고 그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왜 내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요? 왜 들어갔어요?
왜 내가 들어갔다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무덤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뭔 무덤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지만 나 때문에 날 구원하려고 구원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야 돼? 내가 죽었어야 되니까 누가 무덤에 들어간 거야? 내가 들어간 거지. 내가 무덤에 들어간 거고 진짜 살아나오는 건 예수님이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의 믿음은 가짜, 자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음.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진짜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 바위 틈 안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그리고서 사랑하는 거다. 그 깨진 바위 사이에, 그 바위 안에 깨진 그 안에 죽음이 있더라는 거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지. 예수님의 그 옆구리 안에 도망쳐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그 무덤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그 노아 방주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우리가 도망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었구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에 지금 2장, 아가서 2장 10절부터 지금 14절까지 말씀을 읽었거든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 절 한 절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바위 틈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바위 틈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주님께서 왜 일어나서 같이 함께 가자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걸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생각만 해도, 읽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애틋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까?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해놓고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어요.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다 지금 무슨 설명인지 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어떤 비둘기가 지금 아름답다고 했어요? 바위 틈 안에 있는 그 비둘기가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10절부터 13절에는 14절에 그런 비둘기가 아름답다 그랬는데 10절부터 13절에 나와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가자 그랬으면 이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서 가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일어나서 쿰이라는 말이고요. 함께 가자라는 말이 예라크,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같이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그래 함께 가자 했을 때 어디로 가자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성경을 한번 답을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의 말씀.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아가서에서 주님은, 우리 신랑은 그 가장 사랑을 어디다가 표현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십자가 지러 갈래?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사랑을 나누어서 그냥 뭐 좋게 우리 한번 뭐 즐길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이라면, 내가 정말 이뻐하는 자라면, 나의 정말 사랑이라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바위 틈 그 사이에 있는 비둘기야. 네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오늘 네가 일어나 나와 함께 가겠냐? 나를 따라 그 십자가 지는 곳에 같이 가겠냐? 내가 죽는 그곳에 네가 함께 갈 수 있겠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내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네가 함께 나와 있기를 원하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사랑스러운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기꺼이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보시진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을 나의 힘과 춤추는 사랑하는 힘 나의 귀에 속삭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는 곳에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기꺼이 죽어야 이곳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네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지. 함께 죽는 곳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 그 일어나 함께 가서 함께 죽자. 나를 사랑하는 그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죽는 겁니다. 주여, 내 손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함께 일어나 함께 주님과 가는 주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함께 가자, 죽으러 가자, 그리고 함께 부활하자.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그 말씀, 어린양 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속에 간직하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제자 되어 주님을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놓지 마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